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게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플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곱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수년 전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도로를 이렇게 지나치면서 도로가에 있는 집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집에는 우리가 화환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심볼 그런 것들이 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저런 표식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집마다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간혹 집에 걸려 있는 저 표식들 도대체 저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자기 그 자녀들 가운데 출세한 자녀가 있을 때 사업가로서 예를 들면 성공을 했다든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학자가 자녀들 가운데에서 나왔다든지 또 법학을 공부해서
판검사가 나왔다든지 그랬을 때 부모가 우리 집안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표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집에다가 이제 그 바깥이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에 다 보이는 그곳에 저렇게 표식을 해 놓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됐을 때 부모는 당연히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소망을 갖게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부자지간으로 그렇게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더 붙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른단 말입니다. 그 부름 속에는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겠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감사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소망 갖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제목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가? 또 가로 열고 나는 어찌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기도 하겠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도 있고 탄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지간을 맺고 싶은 분은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때문에 오늘 이 주제는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는 큰 두 맥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멸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에 이르는 길. 또 말씀을 읽다 보면 빛으로 향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어둠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맥이 있다 말입니다. 얘들아, 빛으로 향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어둠으로 향하는 길도 있단다. 얘들아,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멸망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도 있단다. 이렇게 두 맥을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형제지간도 둘로 나누어지네요. 예배 생활에 실패하고 살인자가 된 형 가인이 있는가 하면 예배 생활에 성공자가 되고 인하여 순교자가 된 동생 아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놓고도 이렇게 두 맥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이들이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지만은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치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쉽게 쭉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사도들을 비롯하여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은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서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그리고 해하려 했다 말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약 12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요. 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곳에서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들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문고리를 안에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던 이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당시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이 헤롯 왕으로부터 더더욱 강력하고 잔인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환경이 바꿔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던 이 헤롯 왕이 더더욱 이들을 잔인하게 박해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환경은 더 열악해졌어요.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에 야고보는 칼에 맞아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헤롯은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잔인하게 박해했을까? 여기서 가리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 로마의 황실과 그리고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인물이에요. 그는 통치권을 부여받아 가지고 친유대교 정책을 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내 이 권력을 든든히 기반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비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헤롯이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박해와 이렇게 비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그 박해와 비박 속에서 교회는 더 부흥되고 기독교인들은 더 널리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날 때 막 끄려고 막 두들기잖아요.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특히 이 밭두렁, 논두렁,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철이 다가오면은, 전에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두렁이나 밭두렁에다가 불을 넣어서 겨우내 있던 그 벌레들을 다 이제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확산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불이 산으로 막 이어지진 않을까. 그래서 농부가 이제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막 죽이잖아. 꺼지라고. 꺼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불등이 튀는 바람에 더 불이 확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후자예요. 박해와 비박으로 복음을 위축하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권을, 권력을 더 든든히 세우고자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더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들은 나가서 더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어떻게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더 고난과 그 박해를 동력 삼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순풍에 돛달고 달려갈 때 부흥된 게 아니라 이렇게 시대마다 박해자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고난과 비박 속에서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기독교인들은 더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에 있어 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력이 뭐냐라는 거죠. 물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 그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뭘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했다. 헤롯이 우리 편이구나.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헤롯 최고라고, 우리 편이라. 이에 헤롯은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처럼 베드로 사도 역시 처형코자 했습니다. 무교절 기간 중에 3대 명절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헤롯, 나는 너희들 편이다. 나를 지지해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를 처형함으로써.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 사도를 체포해서 옥에 가둔 거예요. 이에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체포되어 옥에 갇히자 성도들은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었어요.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었습니다.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마음으로 이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가, 성도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호떡지 불난 것 마냥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든, 그 자리가 직장이든, 그 자리가 우리 서명교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응답하심으로. 두 번째는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여호와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과정은 한편의
영화와 같아요. 죽기 전 날 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인 채, 그리고 두 군인 사이에서 파수꾼 지키는 자들이죠, 자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일 아침에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즉결 심판이에요. 즉결 심판, 종교 재판. 이건 무슨 뭐 재판받는 과정도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즉결 심판이에요. 스테반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종교 재판. 그리고는 옥문에도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이렇게 헤롯은 빈틈없이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 보십시오.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인지 모르겠네요. 내일 아침에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람이 숙면을 취해, 천사가 와서 흔들어도 얼마나 깊은 잠에 취했는지 깨어나지 못하니까 이번 옆구리를 발로 쳐가지고 급히 일어나라고 할 정도였다고.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평안함이 그 심령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상대적일 때가 많아요. 완전하지 못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언제 바뀔지 몰라. 근데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내일 아침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 평안함 속에 깊은 숙면을 취하고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평안임을 믿습니다. 천사가 흔들어 깨우다가 안 되니까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세우니 손에 찼던 쇠사슬이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두 개의 초소를 지나갑니다. 앞에 천사가 이끄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는 사자라고 말했는데 그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끕니다.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한 블록, 두 블록을 지날 때까지 당사자인 베드로도 내가 지금 환상 가운데 있구나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환상을 보고 있구나 생각할 정도로 드라마틱한 사건이 지금 베드로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사가 떠난 뒤에야 베드로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어허? 내가 지금 여기에 있네? 내가 천사의 인도를 받은 게 이게 현실이었구만.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급히 찾은 곳이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향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문을 두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일하던 어린 아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혹시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하는 자들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빼꼼히 열어보니까 누가 서 있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 열지도 못하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데가 아니라고 베드로라고 그랬더니 너 미쳤구나 그러는 거.
기도하던, 석방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고 하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강력하게 아니라고,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너 미쳤구나. 그리고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실화가 하나 있었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교회 앞에 술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게 덕이 안 되잖아. 술 먹은 사람이 그냥 교회 앞을 그냥 지나가나, 앞에 놓고 오줌도 한번 놓고 가고, 담배도 교회 앞에서 담배도 한번 피고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보기에 민망한 거고 속상한 거지.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어느 날 그 술집 불에 타가지고 홀딱 불에 탄 거예요. 술집 사장이 교회를 고발했습니다. 우리 이 술집이 불탄 거는 쟤네들이 기도해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장도 쓰고 교회 대표자도 쓰고 판결이 내리는 거예요.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사장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교회들이 불났다는 거예요. 쟤들이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 술집이 불이 났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사실이냐?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설마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야, 이상하다. 사장은 믿는데 목사가 안 믿는구나. 아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 났겠어요? 오늘 그 꼴입니다. 석방을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있대네요. 안 믿는 거요. 있다니까 뭐라고요? 너 미쳤니? 베드로 지금 옥에 있어. 어떻게 와? 에이, 천사가 왔겠지 그럼. 그리고 나가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온 겁니다. 응?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와 있는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의 인도를 통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했죠. 야, 베드로 정말 베드로구나. 그랬더니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은혜도 조용조용해. 그리고는 어떻게 자기가 옥에서 풀려났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얘기한 거.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에 왔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지. 간증. 그리고는 가서 말합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세요. 이 은혜를 가서 전해라. 들었으니 전해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조용히 떠납니다. 여러분,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지요. 그 안에 평안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담대함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물론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잊지 않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식이 성공했어. 부모님을 찾아왔어. 다 부모님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잘 키워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다 부모님의 은덕입니다. 하는 거 하고 지 잘난 줄 알고 부모 은혜 앞에서 불량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뭘까? 그 은혜 경험한다고 옥에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최고의 은혜는 뭐냐?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이를 전하는 삶이 영광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삶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23절과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죄를 제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냄으로써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거 너무도 잘 아는 일,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죄를 없애신단 말이에요. 죄를 제거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 23절에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내게 돌린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지. 베드로 베푸신 은혜를 간증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베푼 은혜 앞에서 그것을 가로채고 자기 영광으로 취하는 자도 있네요. 헤롯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천사입니다. 친히 쳤다. 이건 뭐냐? 이건 징계야.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징계란 말이에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말하는 여기서 벌레는 인충이에요. 사람 살을 먹는 벌레란 말이에요. 지난주인가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의 살을 타먹는 벌레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에까지 전염돼서 사례가 첫 보고가 된 게 인충 된단 말이에요. 이때 벌써 있었다는 거. 하나님께 헤롯을 칠 때 인충을 사용하셨네요. 그래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시고 헤롯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의를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속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메신저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있어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처럼 믿음의 순결, 믿음의 정결,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 신앙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성령께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